제4장 바리새파 이후 최대의 위선자들. 세상에는 오랜 세월 동안 강한 집착을 가지고 끈질기게 철두철미하게 거짓말을 일삼는 그룹이 셋 있는데, 이들은 현재 그 분야에서 거의 막상막하의 접전을 펼치고 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스컴이다. 그들이 잘못된 기사, 편중된 보도, 자신들의 구미에 맞추어 요리해 내보내는 기사들과 명백한 거짓말들로 협연을 해대는 데는 어떻게 손써볼 도리가 없다. 이들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그룹은 라오디케아 교회의 근본주의와 보수주의 계열 성경학자들인데, 그들은 밥 존스 대학, 퍼만, 스테슨, NSAV 위원회, 풀러, 하워드, 휘튼, 달라스, 저드슨, NIV, CEB, 성서 침례대학, 리버티 대학, 테네시 템플 신학교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두 배교자 그룹들은 이들을 능가하는 전문적인 거짓말쟁이 그룹에게 우승컵을 내주고 만다. 이 전문가들의 업적은 테스, 프라우다, 조셉, 괴벨스 등이 했던 일을 적어도 500% 이상 능가한다. 그들은 바로 철저한 계급 조직인 로마 카톨릭이다. 바티칸에 그 본부를 두고서 신학적인 거짓말과 종교적인 속임수, 정치적인 속임수, 경제적인 속임수들을 양산해내는 이들을 능가할 단체는 이 지구상에 없다. 조셉 게벨스와 아돌프 히틀러는 세례와 견진례를 받은 로마 카톨릭 교도였다. 많은 저술가들과 역사가들, 전기작가들, 그리고 문장가들은 피에 메리 시대에서부터 테레사 수녀가 살았던 시대에 이르기까지 로마 카톨릭에 내재된 위선적인 성향과 허위를 보여주는 글들을 다량 저술했다. 이 중 특기할 만한 작가로는 아브로 메나탄, 폴 블랑샤르, 조셉 카레라, 로레인 베트너, 데이브 헌트, 알렉산더 히슬롭, 레만 스트라우스, 구엔터 레비, 말라키 마틴, 바론 포셀리, 블레이크니, 니노 벨로, 조셉 자칼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교황주의자들의 허를 찌른 사람은 알라바마의 윈드필드에 사는 한 캠벨파 장로였던 램버트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로마 가톨릭 신앙의 지엽적인 문제들로부터 접근해 나가지 않고 로마 가톨릭에서 출간한 가장 공식적이고 핵심적인 책 57권을 파헤쳐서 직격탄을 날렸다. 그 책들은 모두 가톨릭 저자가 저술했고 로마 가톨릭 대주교의 공식적인 승인 허가가 실린 책들이었다. 그는 1956년 그의 저술을 2권으로 출판했다. 그는 이 책에 카톨릭의 모순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마틴 루터나 윌터 몬타노가 쓴 로마 교황에 대한 저술 중에서도 램버트가 쓴 이 책만큼 통렬하고 위협적인 작품은 없었다. 그의 작품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조 파테르노나 노틀담, 테레사 수녀, 노래하는 수녀들, 빙 크로스비, 페리 코모,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사람들에게서 아무 감동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카톨릭이 만든 작품들과 그들이 쓰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그들이 습관적이고 병적인 거짓말쟁이들임을 밝힘으로써 카톨릭의 부패상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램버트는 카톨릭이 어떤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건 믿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건 간에 교황, 추기경, 교회, 협의회, 바티칸 수녀, 수도사, 제사장, 신학자, 대주교 중 누가 그 믿음을 고백했는가에 따라 그들의 고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방금 고백한 사항에 정반대되는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 쪽 저자들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곤 한다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증명해 보였다. 그는 카톨릭의 모순을 통해 카톨릭이 믿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램버트는 여러 카톨릭 서적들에서 500쪽 이상을 인용하며 악취나는 카톨릭의 부패상과 고의적으로 뱉는 모순된 말들,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된 선언이나 고백 등을 나열함으로써 그들의 진상을 폭로했다. 그가 로마 카톨릭의 신조와 신앙 고백, 로마 카톨릭 공예들, 그들의 책들, 그리고 카톨릭의 전통들을 조사해보고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주피터가 신이었다. 2. 사형제도는 타당하다. 사형제도는 기독교의 전통이 아니다. 3. 노예제도는 성경적이다. 노예제도는 기독교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4. 도박은 죄다. 도박은 죄가 아니다. 5.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금요일이라도 햄버거를 먹는 것은 상관없다. 6. 간음은 죄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선 괜찮다. 7. 거짓말하는 것은 죄다. 카톨릭을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괜찮다. 8. 살인은 죄다. 살인과 고문은 정당한 것이다. 9. 교황은 세상 속에서도 주권자이다. 교황은 종교적인 주권자일 뿐이다. 10. 어느 감독도 온 세상의 아버지나 교황으로 불리워서는 안 된다. 마땅히 그렇게 불려야 한다. 11. 이혼은 잘못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가능하다. 12.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영광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상실할 수도 하늘나라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13. 훔쳐서는 안 된다.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 14. 모든 카톨릭 교도는 조국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국이 바티칸과 같은 노선을 따르지 않을 때는 조국에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 15. 공산주의는 마귀의 작품이다. 공산주의는 성경적인 기독교와 가장 가깝다. 16. 나치즘은 마귀의 산물이다. 그러나 나치즘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17. 계시록은 너무 난해해서 해석이 불가능하다. 마리아가 하늘의 여왕이라는 카톨릭 교리는 계시록 12장 1에서 4절에 근거한 것이다. 위의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다. 카톨릭의 교황이나 사제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고 싶을 때는 카톨릭 서적을 뒤져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누군가의 신조나 믿음을 찾는다. 또 그것들을 가지고 그 어떤 시대, 어떤 상황 하에서도 자신이 증명해 보이고 싶은 사실들을 정당화시킨다. 카톨릭의 신앙 고백의 성경적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인본주의적인 현실주의나 정치적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카톨릭은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성경에 반대되는 가르침을 오리겐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저스틴 마터에게 달려간다. 만일 시프리안이 성경을 따르고 카톨릭의 전통을 외면하면 그를 버려두고 어거스틴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다. 요한 10세가 성경적 진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면 그들은 클레멘트 5세에게 달려갈 것이다. 만일 요한 12세가 그들이 정당화시키려는 거짓말을 지지해주지 않으면 그를 무시하고 이노센트 8세에게로 돌아선다. 구체적인 신뢰를 들자면 제임스 화이트가 그의 책 킹 제임스 성경 논쟁 271쪽을 저술하면서 쓴 방법은 이렇다. 그는 사실과 진리를 결정할 서로 다른 10가지 기준을 제시해 놓고 나서 그 중에서 자신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지지해 줄 기준을 선택했다.
카톨릭 사제들과 감독들, 수녀들, 추기경들, 교황들, 대주교들과 콜럼버스 기사단 소속 평신도들은 모두 그와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 그들은 학문제일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다. 1928년에서 1942년 사이의 모든 교황들은 나치즘 신봉자들이자 파시스트들이었다. 그러다가 엘 알라메인 협정과 스탈린그라드에서의 대패 이후 카톨릭은 중립이 되었다. 교황은 1945년까지 중립을 고수하다가 1945년 이후에는 또 갑자기 자본주의자가 되었다. 왜인가? 미국과 대영 제국이 파시즘과 나치즘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교황은 형편에 맞게 입장을 또 바꿔서 학대받고 억압받는 소수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된다. 이 말은 카톨릭이 공산주의자로 변신을 거듭했다는 말이다. 레이건이 북한의 진상을 알아내지 못했더라면 요한 23세는 1980년 이전에 국제 공산주의 사회를 장악한 확고한 공산주의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 당시 교황의 작전명은 타협을 통한 융통성 발휘였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창녀는 적당한 가격을 받기 위해 고객들의 비위를 맞춘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의 사업을 홍보해줄 뚜쟁이 정도이다. 바티칸 정치 집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고 주장하는 이 단체는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이르기까지 살아남은 비결은 간단하다. 그 비결은 텔리란트와 메터니히가 수많은 실패를 극복하고 살아남았던 방법과 동일하다. 그들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전략을 꾸준히 실행했다. 그들의 작전명은 파워 정치였다. 카톨릭이 만든 기독교 정신이란 여기다 싶은 노선을 찾을 때까지 중립인 채 하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형편에 맞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신앙 고백을 뜻한다. 나는 로마 카톨릭 교도가 아니다. 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악취로 여긴다. 나의 자서전인 내 잔이 넘치나이다와 20세기 순회 설교자의 회고록이라는 두 권의 책에는 내가 로마 카톨릭 교도와 나눈 4번의 대화가 실려 있다. 그 중 하나는 내가 메릴랜드의 볼티모어에 있을 때 콜럼버스 기사단의 한 지도자와 나눈 대화이고, 다른 하나는 그린빌의 한 거리에서 술 취한 로마 카톨릭 교인인 젊은 군인과 한밤중에 나눈 대화이고, 또 하나는 펜사콜라에서 복음전도 모임을 마치고 나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늙은 카톨릭 교도와 나눈 긴 대화이다. 마지막 경우는 카톨릭의 변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로욜라 대학 박사 출신인 예수회의 일원을 다룬 내용이다. 나는 로마 카톨릭이 무엇인지 또 로마 카톨릭의 사상이 무엇인지도 잘 안다. 그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왜곡되었으며 비도덕적이고 한 입으로 두말하며 속임수를 일삼고 갈라진 혀를 가진 정치 조직이다. 초대교회에는 성직자의 독신 생활 같은 제도는 없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 감독들은 가정을 지닌 결혼한 남자들이었고 그들은 지역교회를 하나씩 맡아서 사역했다. 림보나 연옥, 성례나 묵주 혹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유일하며 참되고 거룩한 사도족 교회에 속해 있던 감독은 한 명도 없었고 사순절이나 부활절도 지키지 않았다. 사도들이 이끌던 교회에는 기도문도, 양초들도, 검은 제이의 사제들도, 수녀도, 추기경도, 성수도 없었고 9일간의 기도나 미사나 어린아이에게 물을 뿌리는 예식이나 성이나 성상이나 수도원도 없었다. 적어도 다음의 8권의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책에 따르면 전혀 없었다. 이 책들은 모두 로마 카톨릭 출신의 저자가 저술했고 로마 카톨릭 출판부에서 출간되었다.
스펠링의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카톨릭 백과사전, 조셉 다라스의 카톨릭 교회 역사 개관, 프랜시스 델리그니의 거룩한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 헨리 아이린 하크의 새로운 정경 규정법에 관한 행정 법령, 아르토 드 몽또의 로마 교황들의 생애와 연대기, 성직자들에게 보낸 교황 레오 13세의 서신들, 버트란트 코네이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노스캐롤라이나의 기도회 모임과 배꼽춤을 추는 무희가 가득한 시카고의 디스코장 사이에서 아무런 공통점을 찾을 수 없듯이 1세기 그리스도인 사도들이 이끌던 신약 사도교회와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중남미, 캐나다, 미국 등지에 존재하는 20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 사이에서도 단 하나의 공통점도 찾아낼 수 없다.